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고인물은 썩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고인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는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해에도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그리고 염도가 높은 물에 사는 염생 식물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해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죠. 물은 들어왔으면 당연히 흘러나가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물은 물을 받을 줄은 아는데 그것을 흘러보낼 줄을 모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사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크든 작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얕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 또한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깊은 신앙은 없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깊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깊어지고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좀 안 믿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배들이 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서 고인물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당시에 영성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했죠. 근데 본문에서 레위 사람은 첩으로 대변되는 여인,
다시 말하면 그가 성적인 유혹에 어느 정도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영성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 16절 앞에서부터 그리고 본문에 이르는 내용까지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 이 모습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찾아갔던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 영접한 롯을 기억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사람들은 롯을 찾아와서 그의 집에 방문한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요청하죠. 그때 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시집가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얘들을 내놓을 테니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오늘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 부부를 영접했던 집주인에게 요청했던 것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일어나겠습니까? 더구나 레위 사람은 그 성읍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맙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시면 자신의 첩이 밤새도록 그 성읍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은 결과 죽임을 당하죠. 그 자기는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기 첩의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고 그 12토막을 냈던 그 토막을 자신의 12지파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의 집안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첩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행할 수 있는 행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한마디로 끔찍하죠. 오늘날도 뉴스에서 누가 토막 살인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성이 말살된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 어디에도 자신의 아내를 향한 존중함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을 알리는 그 목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어떤 몸을 훼손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거, 아내를 향한 어떤 존중함 이런 것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만약 이것이 정말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그들의 타락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그들이 자기의 속인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갔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게 우리는 나의 생각이 옳은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하죠. 또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옷 입은 사람이 된 우리를 보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런 결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자신의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인물과 같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마음껏 흘러보내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신앙의 삶들을 재조명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참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싫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약할 때, 연약할 때 우리를 향해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열리고 또 하나님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뚜렷하게 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